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5장 25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5장 25절.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시굽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신앙은 맨날 제자리 걸음 걷는 것 아니라 그랬지요. 어떤 사람은 신앙을 제자리 걸음 진짜 5년이고 10년이고 제자리 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전혀 안 자라는 사람. 그러나 어떤 사람은 1년이 다를수록 믿음이 쑥쑥 자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신앙이 다운되어서 약해지는 것도 봐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학중하고 시험해봐라. 내 믿음이 정말 성장하고 있는가, 내 믿음이 정말 확고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차를 몰고 다니면 휘발유가 있는지 한 번씩 계기판을 봐야 돼요. 계기판에 불이 들어오기 전에, 불이 들어오면 주유소 가서 주유를 해야 되죠. 빨간 불이 왔는데도 무시하고 계속 타고 다니면 앵코 되면 고생을 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 때 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더 잘 섬기고 신앙이 성장해야 될 텐데, 먹고 살기는 나아졌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아세라를 섬기고 신앙이 타락할 때에 하나님 이스라엘을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다메섹 밖에는 아수르가 있고 더 멀리는 바벨론이 있어요. 이때에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 주실 때에 막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신앙성을 정말 성장을 위해서 노력했다면 이것이 달라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주신 것은 회개하고 고치라고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서영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시험에 들지 말고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시험이 와도 믿음의 사람은 시험을 이기지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넘어져요. 욥이 큰 시험을 만났는데 믿음이 있다 보니까 그 시험을 이기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잖아요. 욥이 안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욥이 안에는 그 환난에서 완전히 신앙이 다운되어 버리는데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 잘 섬기다 하니 잘된 게 뭐 있느냐고. 그리고는 가버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이 불탈 때에 천사들이 와서 피난 가라고 했을 때에 롯은 피난을 갑니다. 그러나 롯 안에는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같은 환경 속에서도 믿음이 있으면 그 물결을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환난 시험을 이기지만은 내 믿음이 연약하면 환난 시험을 제대로 못 이겨요.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될 이유가 뭐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깁니다.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지. 내 믿음이 연약하면 마귀란 놈은 믿음을 뺏어가려고 얼마나 백방으로 노력하고 흔들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신앙 타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성숙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의 믿음이 성장했어요.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서 일을 했잖아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 갔다 오고 나서 신앙이 굳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 비유 맞추고 사람들한테 신앙적인 말을 안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그들은 죽었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지도자가 되고 가나안 땅에 가서 넓은 땅을 차지하는 갈렙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개혁주의 3대 정신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 와서 또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성경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되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은 밖에 나가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 되고 성경 중심이 되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면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신앙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정말 부끄러운 인생의 발자취 아닌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고난의 때보다가 평탄할 때에 신앙이 더 좋아야 되는데 고난의 때는 이겨놓고 평탄할 때 못 이기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사람들이 병들었을 때는 믿음을 지켰는데 건강을 회복해 갖추고 못 지키는 사람도 있고 어려울 때는 믿음 지켰는데 평탄할 때 못 지키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타락에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 첫째는 40년간 광야 생활의 신앙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어요. 자,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5절.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물을 내게 드렸느냐?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날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받고 반석에서 샘물 터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먹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참 그들이 하나님 은혜를 누렸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좋은 거 주셨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재 번제를 제대로 못 드렸어요. 왜 그러냐? 그들이 아직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막 바라시는 것보다는 한편적으로 일방적으로 사랑을 막 퍼부은 거예요. 은혜를 퍼부어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실 때에 초신자들에게 바라는 거하고 교회 중직들에게 바라는 게 달라요. 중직도 안수집사 권사님들에게 바라는 것보다가 장로님들에게 바라는 것이 또 다르고 목사에게 바라는 것이 또 달라요. 1년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10년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 어릴 때는 자녀들에게 뭐를 갖다가 해주기를 바라는 것 전혀 없이 옷도 사주고 등록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모든 거 다 공급하는 것이 그게 부모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결혼해가지고 살면서 이제 부모님의 생일도 챙길 줄 알고 부모님의 은혜도 알고 그리고는 부모님께 안부 전화도 묻고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야 그게 성장한 사람의 모습인데 어릴 때나 청년의 때나 결혼해가 똑같으면 그 부모의 바라는 것은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아직 믿음이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성막도 짓게 만들고 율법을 주셔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셨지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는 은혜를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의 초보기 때문에 금송아지 우상 섬겼을 때도 다 진멸해버리지 않고 3,000명가량 앞장섰던 사람만 진멸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모스 시대처럼 그러나 그들은 완악하지 않았고 쉽게 회개하는 신앙의 순수성을 그들이 갖고 있었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고 초보지만은 그들에게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는 순수한 마음가짐이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가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성장해도 신앙의 순수성이 있어야 됩니다. 진실성과 정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마저 없으면 하나님 잘 공경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얼마나 진실하게 사느냐 정직하게 사느냐 믿음으로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믿음이 없으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믿음 없는 사람이 진실하겠어요? 믿음 없는 사람이 정직하겠어요? 믿음 없는 사람이 순수성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어린 나이 신앙생활이었지만은 그래도 순수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소제를 제대로 드렸느냐 번제를 제대로 드렸느냐 그렇지 않았지만은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좋은 것을 많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아모스 시대의 신앙생활을 말씀하고 있는데 26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거짓 예배에 치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 저녁에 봤던 2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성대한 종교 의식은 행했지만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랬지만은 그게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종교 의식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대하게 치러지는 의식에 자기 만족, 자기 향락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그들의 찬송마저도 노래마저도 하나님 듣기 싫다고 지난주에 말씀 상고했잖아요. 우리 예배가 너무 형식적이 되고 의식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를 이 한 시간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을 때에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켰는데 그것은 의식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하나님이 빠진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게 되지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구약에는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신약에보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려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만 예배가 아니고 우리 나가서의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진 산제사의 삶이 되는 거죠. 교회 한 시간의 예배도 참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나가서 삶이, 내 말과 내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느냐? 26절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그랬는데 이 식굿이 뭐냐?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성경 읽으면 이게 식굿이 뭔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죠. 이 식굿이 뭐냐 하면은 몰렉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말해요. 몰렉 우상을 섬기는 것을 식굿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여기 기운이 뭐냐? 별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데 별을 보고 절을 하고 별을 보고 기도하고 별을 보고 비는 것, 이것이 바로 기운의 우상 숭배였어요. 우리나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월 초하루가 다시 말하면 1월 1일이 되면 지금 현재의 대양암에 대성등대가 가지고 태양을 보고 오르면 막 빌기도 하고 절을 하잖아요. 아직도 과학이 발달했고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도 태양을 보고 절을 하고 태양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보름달이 떴을 때에 보름달 보고 빌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sem치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몰렉을 섬기고 앉았고 별을 보고 기도하고 앉았으니 이것이 얼마나 타락이고 얼마나 잘못됐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고 있음에도 한쪽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되죠. 그들이 두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으면 정함이 없어요. 한 마음을 품어야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두 마음을 품으면 두 달이 걸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한 마음, 한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 해라.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이 두 마음, 세 마음이 돼가지고 분쟁하고 다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이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는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 두 마음 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일편단심의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있다면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세례 성도들이 날마다 예수님 마음 닮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꼭 그리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 가지고 살면은요, 가족이 참 행복할 수 있고, 교우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직장의 동료를 참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서도요, 야, 저분은 아내 때문에 참 고생하겠다. 저분은 남편 때문에 참 고생하겠다. 복사가 봤어도 느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아내 때문에 저 남편이 좀 행복했구나. 저 남편 때문에 아내가 행복했구나. 그걸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을 봤을 때는 저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가정에서 참 아내를 힘들게 만들겠구나, 남편을 힘들게 만들겠구나. 제가 그걸 볼 수 있거든요. 오늘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산다면 내 가족을 행복하게, 아멘, 내 교우를 행복하게, 내 직장의 동료를 행복하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행복하게 만들어야지. 말 한마디가 상처를 주고 남을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면 실패 아니겠어요? 물론 성화가 덜 됐을 때는 부부끼리도 싸울 수 있고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부부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에게 호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자식을 정말 신앙 안에서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아모스 시대의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형식적이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어떻게 우상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어떻게 별을 보고 기도하고 별을 보고 절을 할 수 있나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 품고 정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형벌을 말씀했는데, 자, 27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샘물 터지게 하시고 홍해바다를 갈라주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가서는 하나님 잘 섬겨야 될 텐데 우상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바벨론에, 아수르에 포로되게 가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잘 안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일주일만 안 내려줘도 막 배고파가지고 막 굶으면서 고생할 텐데 이놈 자식들 좀 맛본 줘 봐라 해가지고 그래 만나만 안 줘도 혼이 안 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음식 가지고 장난 안 쳤어요. 말 안 들을 때에, 원망불평할 때에 구름기둥 불기둥만 한 달 갖다다가, 아니 일주일만 안 해도 밤이 되면 추워가지고 벌벌 떨어야 되고, 낮으면 뜨거워가지고 막 광야에서 그늘도 별로 없이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거둔 적이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성장할 만큼 성장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들 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에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 되어 가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 되어 가잖아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지만은 안식 제대로 안 지키니까 안식이 없는 바벨론에 가가지고 눈만 뜨면 끌려나가가지고 노동하고 일하고
밤에조차도 피곤해가지고 잠에 빠지지요. 여러분, 주의를 안 지키다가, 안식일을 안 지키다가 안식 없는 나라에 가가지고 참 고생하면서, 야, 안식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때서야 깨달았겠죠. 자유 없는 아수리에 끌려가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 첫 번째 사람에게 주신 복이 안식이 복입니다. 주의를 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자꾸 범하다가 몸 고장 나가지고 그때서야 뉘우치면 벌써 늦잖아요. 하나님이 참 안식을 안 주시면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가정의 평안이 없어요. 안식을 못 누려요. 하나님 잘 섬길 때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 가정의 평안, 참된 안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밤이 되면 단잠을 자게 되고 피곤이 풀려지고 새 힘을 얻게 되고, 안식이 얼마나 우리 성도에게 좋은 것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피곤해가지고 안식하셨겠어요? 사람에게 복 주시려고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신 복이 뭐냐? 에덴 동산에 복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는 생명과가 있고 생수가 있어가지고 마실 것 걱정 없고 먹을 것 걱정 없어요. 에덴 동산에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뻘거벗고 살았기 때문에 옷이 필요 없어요. 에덴 동산에 살 때가 그리 좋았던 거예요. 천국 가면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곳에 갈 줄 믿습니다. 그 나라에 가면 먹을 것 걱정 없어요. 생명과가 주렁주렁 열리고 또 열리고 또 열리는 생명수 강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마실 물이 걱정 없어요. 거기에는 공기도 깨끗하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밤이 없고, 거기는 전기불이 없는데도 태양이 없는데도 빛만 있는 곳이, 사랑만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행복을 맛보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감사하며 살 때 행복이 오는 거지, 세상에 돈만 있다고 물질만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참 행복은 감사와 비례해요. 감사가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살면 그 사람은 진정한 행복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기 사람을 만드시고 주신 복이 뭐예요? 가정의 복을 주셨어요. 여자를 이 장에서 만들어가지고 가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가정 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보고 시집 온 이 짝을 갖다가 참 아끼고 사랑해 줘야 되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남편 주셨으니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 내조 잘하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조금 마음이 안 든다고 해서 잠자리도 안 해주고, 좀 마음이 안 든다고 해서 음식도 제대로 안 해주고 반찬도 제대로 안 해주고, 그러려면 뭐한테 결혼했노? 여러분, 정말 우리 세뇌 성도들은 좋은 부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고 그렇게 하라 그러는데, 조금 내 마음에 섭섭하고 안 된다고 해서 남편을 업신여기고 아내를 업신여기고 아내를 구타하고 그렇게 산다면 어디가 그게 기독교인의 가정이냐고. 진정한 기독교인의 가정은 행복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행복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돈 벌기 바쁘다고 돈 좀 더 많이 벌려고 주일 성수 안 하고, 물론 교대 근무하는 분들은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교대를 바꾸어도 안 될 때는 할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주일을 지켜야 되잖아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골프 치러 간다면 그 사람 주일 성수한 것 아니에요. 주일날 오전 예배뿐만 아니고 저녁 예배까지 잘 드려야 되는데, 요새 오후 예배 드리니까 오후 예배 드리고 골프 치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오후 예배 마치고 골프 치러 가지고 첫 번 쳐가지고 바로 들어가는 걸 뭐라 그래요? 올리는 거입니까? 나는 안 쳐봐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그래 쳐놓고도 어디 가가지고 자랑을 못했대. 왜? 주일날 쳐놨으니까. 여러분, 무엇을 했든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인데, 얼마나 주일 성수 잘하느냐, 얼마나 언제나 11조 하느냐, 두 가지만 보면 그 사람 신앙 알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자녀들 신앙 타락 안 시키려면
어릴 때 주일 성수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예배에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믿음이 성장합니다. 온전한 11조 하는 사람이 물질을 아낄 줄 알고 온전한 11조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저는 우리 애들 키우면서 주일 성수를 가르쳤고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학생회 때부터 다 참석했고 수요 예배도 참석할 수 있는 날은 다 수요 예배까지 참석했잖아요. 이태리 가서 살고 서울 가서 살고 미국 가서 살아도 그 애들 걱정하지 않았던 것은 저희들 믿음이 있으니까 무슨 일이 만나도 흔들리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할 때에 네 아들은 왜 천당 못 하느냐, 네 딸은 왜 믿음이 없었느냐, 그거 책임 우리 부모가 져야 됩니다. 신앙교육은 부모에게 책임이 있으니까.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형벌을 받느냐, 왜 남의 나라에 다메섹 밖으로 끌려가느냐, 포로되어 가느냐. 여러분, 남의 나라에 포로되어 가봐요. 신앙을 지킬 수가 있나,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나. 그들이 시킨 대로 끌려가지고 자유 없는 식민지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 잘 못생겨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구나.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안식 없는 나라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안식이 귀한 줄을 이제 알았구나. 성전이 얼마나 귀한 것을 성전 없는 나라에 와가지고 성전이 귀한 것을 알았어요. 그들이 을레강변에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을 그렇게 사모했어요. 그런데 해방이 돼서 돌아올 때에 한국 사람으로 말하면 캐리나 칭칭 나네하고 춤을 추면서 그들이 돌아오는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꿈꾸는 것 같았도다.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이 꿈꾸는 것 같이 기쁘고 즐거웠다고 그들은 고백하잖아요. 우리 세례 모든 성도들 하나님 잘 섬기십니다.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다가 하나님이 짓게 하실 때에 자기 백성이지만은 남의 나라에 끌려가리라, 포로되어 간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공갈치지 않습니다. 순종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에 복된 생애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타락과 형벌을 상고했습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에 그들의 신앙은 초보였기 때문에 하나님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해 주시고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모스 시대의 신앙생활은 의식에 빠져 있었어요. 제사도 드렸고 종교 행사도 했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종교 행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 자기 만족에 빠지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형벌, 우상을 섬기다가 재앙을 받게 되는데 남의 나라에 끌려가는, 포로되어 가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말씀대로 살면서 안식의 복을 누리십시다. 에덴의 복을 누리십시다. 가정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